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했다. 은과 금은 내게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 나는 준다. 곧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는 걸어라.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지혜를 얻는 사람과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14절. 정금과 은의 소득보다 좋은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주보다 가치 있다. 그것은 내게 기뻐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천천히 읽을게요. 이것도 조금 설명하는 내용이어서. 지혜는 자신이 감각한 것을 자기 지식으로 인식한 것을 말합니다. 지혜는요. 그러니까 지식에 의한 감각이죠. 지혜는 자신이 감각한 것을요. 지식이 된 것에 의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이 된 것으로 미래를 추측하는 것이죠. 지혜는. 안식하는 것만은 자신의 지식으로 미래를 또는 논리를 추측하는 것이다. 지혜는.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의 지식을 다른 사람이 감각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지금 잠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지혜를 통해, 자기 지식으로 지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알 수 있게 한다면 그 삶은 기쁘고 즐거운 삶이다 라고 보는. 그 삶은 기쁘고 즐거운 삶이다. 사람은 소통을 통하여 언어로도 되고 문자로도 되는 거죠. 그 눈으로 말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소통하는 삶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각각의 서로가 자신의 삶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소통하는 삶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각각의 서로가, 똑같은 말이죠. 사람과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거 지워버립시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과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된다면 그는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서로 통하면, 그 남녀가 관계를 하면서요, 제일 일본으로 선택한 게 뭐예요? 소통이에요. 말이 통해야죠. 말이 안 통한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싸움만 나죠. 언어가 통해야지 관계가 순탄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필요가 없어요. 언어가 통해야지 이 서로 관계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오른손으로 그 자신을 잡아 그 자신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즉시 그 자신의 그 두 발과 그 발목이 힘을 얻게 되었다. 베드로는 오른손으로 앉은 뱅이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안진뱅이에 도움을 준 거죠. 육체의라고 그래요. 육체의. 육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그러므로 안진뱅이는 그 두 발과 그 두 발목에 힘이 생겨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다리의 힘으로 일어나 자신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이는 마음이 육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마음이 육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육체가 마음을 사용하는 거에 됐어요. 사람이 타락한 후로는요. 사람이 타락한 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는 육체가 마음을 사용하게 됐어요. 육체가 거꾸로 된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그 육체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그 영혼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뜻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합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진실이 있어요. 진실이 그 육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고 그는 서서 뛰어오르게 되었다. 요 안전뱅이가요. 그리고 그는 걷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함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끼기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는 이제 안진뱅이가 아니죠. 그는 정상적으로 그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입문에 앉아 구걸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자랑하다라는 건 찬양하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랑하다라고 바꿨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9절. 그러므로 이 모든 백성이 그 자신을 보고 있다. 그 모든 백성이 주의를 걷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을 이와 같은 상황을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가 온전하게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지금요.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뭐요? 그 마음이 육체를 사용하니까 육체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 성령이 심어져서 그 성령이 여러분과 나 육체를 사용하면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암병도 낫고 막 다리가 막 저기 안진뱅이 다리가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처럼 일어나고 그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변화된 것은 마음에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그것이 더 중요해요. 현상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조금 어렵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 자신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있다. 성전에 그 아름다운 문에 그는 앉아 있게 되었었다. 뭐 그렇게 돼요. 되었었다. 예. 그 구걸에 유리하게. 그러므로 그들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 마음이 빠져나가 그리고 그 자신의 일어난 일로 인하여. 지금 여기 있고요. 그들은 그 자신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자신은요, 안진뱅이였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진뱅이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자신이 어디 있어서요? 미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안진뱅이가 더 이상 아니에요.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본 이 사람들은 마음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온전하게 걷고 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이 빠져나가 그들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빠져나가는 것은 자기 중심의 자기 지식으로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믿음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믿음의 이름으로 그 믿음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행하니 그 믿음에 의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믿음의 역사를 보고 있으며 사람들이 눈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보고 있는 사실의 역사를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지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는 눈으로 경험한 사실의 역사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설득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이적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적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적에는 하나님이 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것이 중요하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알아.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내용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죠. 자신들을.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믿음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어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따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로마서를 보면은 이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를. 제가 로마서 공부했습니다. 다.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면 로마서 통째로 들어보세요. 조금 양이 되죠? 16장까지 있으니까. 근데 하루에 2시간 정도에서 한 16일 들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뭐 노마서 이야기나 뭐 또 빌레몬서 이야기나 이런 내용들을 또 뭐 좀 이해가 안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은 이해가 돼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서 그대로 설명한 내용이니까요. 제가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거짓말까지 하겠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요. 이 문자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율법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의 틀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 유대인만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식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지식 안에 갇힌 사람도 많아요. 율법에 갇혀있는 이유는 인간의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율법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뭐 틀리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근데 좀 설명을 들어보세요. 인간은 율법을 자기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자리하여 자, 이건 인간은 율법을 자기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의 자리에 자리하게 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자기를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요. 인간은 율법을 자기 의지로 지킬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율법을 자기 의지로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의 자리에 자리하게 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자기를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신약에서 성령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받는 것. 이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예수 생명이 임하면 그 생명이 주가 돼요. 내 주가 돼요. 그래서 이 육체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성령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은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자리한 자기 중심이 죽어야 그 마음의 자리에 성령이 자리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 중심에 내가 늘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맘대로 살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살면 내가 죽어야 성령이 자리할 수 있게 돼요. 그 마음의 자기 중심을 죽이는 것은
그 마음에 자기중심을 죽이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다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내 맘대로 하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맘대로 사는 나는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자기 중심이 죽었다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아는 것은 뭐냐? 예수가 죽은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여러분 자신으로 딱 돌아보면 내 맘대로 하는 내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를 늘 죽었다고 믿어야 한다니까. 제가 좀 답답하죠? 네, 천천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해했는데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이 죽은 그 마음의 중심 자리에 이제 죽었다고 믿고 있죠.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 같은 말이에요, 다. 성령, 예수 생명, 하나님의 뜻 같은 말이에요. 요것이 나와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자리를 해야 돼요. 이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세요. 행하기 전에. 믿음의 행동이 있기 전에도 이걸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칭해주세요. 믿음의 행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그리스도인은 이제 마음의 자리에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말씀을 닮은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은.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를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성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 결과는 영화입니다.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생각날 때마다 설명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엄청 반복해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설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듣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아멘.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안전뱅이는 돈을 기대하나 주님은 걷기를 명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누구라고요? 나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유대인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땅의 웰빙을 기대해요. 이 땅의 웰빙, 예수 믿으면서.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걷기를 명해요. 변화된 삶이요. 안전뱅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걷는 걷기를 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